오늘은 창세기서 17장 1절부터 8절의 말씀까지 함께 받들어 교독했습니다. 창세기서는 요즘 너무 재밌어서 초신자들이 이 말씀 읽으면 얼마나 성경이 재밌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윤필생 수지사님도 창세기서를 보니까 줄을 착착 끌어서 읽었더라고요. 줄을 끌어가면서 끌고 이렇게 꺼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참 줄을 치가면서 읽고 듣고 행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조금 말씀하고 조금 생소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도 그래도 제목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애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저도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그런 글을 한번 읽어본 적도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도 이 기다림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인생에서 기다림을 빼놓을 수 없지요. 우리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인가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젖을 기다리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임종의 시각까지 크고 작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자녀들을 기저귀 빨 때는 요즘은 좋은 기저귀가 많이 나지만은 40-50년 전에는 그렇게 좋은 천 기저귀를 떠서 삶아서 아기들을 채워서 그렇게 키웠는데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기저귀를 하루에 20개 이상을 아기들이 버리내는데 또 비 오고 궂은 날은 세탁기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얼마나 빨래가 잘 안 마르고 냄새가 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겨울에는 아이들이 장염 한번 걸리면 빨래가 잘 안 말라서 고생을 하고 얼마나 힘들게 자녀를 그렇게 키우는데 요즘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애기 기저귀 빨 때는 이제 언제가 애 기저귀를 깨나 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부지런히 시키죠. 돌만 지나면 쉬 하면서 오줌 가리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면은 한 18개월쯤 되면은 아기들이 응아하고 다 가리는 거예요. 소대변을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언제가 커가지고 학교 가나 지손으로 밥 먹나 지손으로 머리 감고 목욕하나 기다림 속에서 아기들을 길렀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천국을 기다리고 또 사회 기업자들은 정말 지상 낙원을 기다립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인 복을 기다리죠. 여러분도 보면은 돈을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바퀴씩 토요일 되면 이름을 부르면서 어떨 때는 축구를 들고 어떨 때는 핸드폰을 들고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은 잘 됐겠다 하는 그런 영감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물질의 복이 있네. 이 사람은 좀 고칠 점이 있네. 이 사람은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영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치기 좀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잘 모르거든요. 나보다 더 잘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셔야 되지. 이 스스로 깨닫는 것도 있지만 참 어렵습니다.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이. 자, 여러분들은 천국을 기다리고 사시죠. 저기 사회의 교역자들은 지상 낙원을 기다리고 또 여러분들은 물질적인 축복을 기다립니다. 약속을 기다리고 또 사람을 기다리고 인류의 역사는 모두가 이러한 하나의 기다림 속에서 싹튼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이나 예술이나 그림이나 음악 등등에서도 보면 기다림에 대한 그런 주제들을 많이 다룹니다. 문학은 물론이고 예술과 인간의 삶을 다루는 그런 것들 보면 그 삶의 내용 중에 기다림에 대한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기다림에 대한 내용으로 음악을 하고 의식을 하고 무언가를 합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시고 다른 종교는 찾아가는 종교지만 우리 기독교는 찾아오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수만교회 온 것도 여러분 스스로 온 것 같지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이끌어 오신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 발걸음 하나하나가 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걸음을 걷습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 알지요? 탕자의 비유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거역하고 뛰쳐나간 자식을 막연히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대부분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하고 변덕 부리고 돌아서는 인간을 항상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문 중에도 창세기 1장 읽었습니다. 제가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만 믿어지면 성경 66권 다 믿어지는 거라. 할렐루야. 믿어지시죠? 세상에 우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까요? 왜 배반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인간들을 찾아오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거야. 나를 찾아오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할렐루야.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야. 우리 친정어머니 나이하고 똑같아. 아브라함이 그때 99세. 우리 어머니가 만으로 하면은 100세지요. 만으로 하면 100세. 하여튼 나는 기적이다. 그저께도 전화했더니 야야 나는 어쩌다 100세까지 살았노. 너무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살 줄 꿈에도 몰랐다. 큰일 났다 야야. 내가 갈수록 왜 이렇게 머리가 총명해지는지. 아이고 어제는 기도를 20분만 하려 했는데 눈 떠 거의 1시간 했더라. 아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겁이 덜컥 나는 거라. 영 안 주고 사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래 우리 어머님이 요즘 김을 그렇게 즐겨 드시는 거야. 여러분 김이 뇌의 영양제라는 거야. 영양제 뭐 한 통 20통 먹어도 이 김만에 못한다는 거야. 김 한 통 100장 먹으면 어마어마하게 머리가 좋아진다는 거야. 요때는 김이 안 맥힐 때인데 그거 같이 간호하는 그 선생님이 올 때마다 김을 심어놓는데 김을 사면은 뭐 20몇 개 들었다는데 일주일 전에 다 잡순다는 거야. 언제 그렇게 잡섰노? 그게 간식이래요. 밥 잡술 때도 잡섰지만 간식으로 그걸 드신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거기다가 또 두유에다가 또 부사가지고 그걸 타서 마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여동생이 어제 전화 와서도 그런 얘기를 언니야 엄마가 목소리도 더 차근차근지고 엄마가 요즘은 머리가 더 총명하고 기도 밝고 엄마는 뭐 너무너무 건강해졌다 그래. 야 하나님 은혜지만 안 죽고 살면 어쩐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들도 김 많이 드세요. 김 운영월 권사님처럼 김 많이 드시면 그렇게 머리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 앞에 서셔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 곧 전능한 여호와다. 그 때문에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야. 전능함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속성 하나님의 속성. 우리와 다른 인간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의 하나가 전능입니다. 전능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시기에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자기를 길러주시고 맡기면 길러주시고 안 맡기면 못 키워. 내가 하나님께 딱 맡기면 그 자식을 하나님 키워요. 내 모든 문제를 딱 맡길 때 주님이 맡아주셔요. 내가 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맡아주셔. 맡길 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자식을 맡겼습니다. 그 자식을 맡길 때 하나님 잘 키워가지고 저는 주에 일한다고 아를 돌보지를 못했어요. 그럼 자녀 이야기하면 내가 너무 슬퍼. 너무 미안했어. 해준 게 없었어. 늘 마음이 아파. 아이고 며느리가 지금 또 피아노 연주에 우리 박 목사님이 저 소개를 잘 했는데 저기 처남댁이잖아. 처남댁인데 뭐라고 했는데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젊은 사람을 이렇게 좀 몰라요 이런 것도. 이렇게 우리 며느리를 우리 남편하고 그저께 이야기를 했어요. 참 우리 집에 올 며느리가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며느리를 우리 집에 보내서 참 너무 감사하다. 이 며느리는 참 멋있는 집에 아주 어마어마한 돈도 많고 학식도 있고 지식도 있고 스펙이 좋은 곳으로 시집갈 며느리인데 어찌하여 우리 집으로 이사 참 시집와가지고 딱하다. 참 딱하다. 마음이 안 좋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미안한 생각에 며느리 앞에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월 17일 날 여러분이 또 오시면 감사하고 안 오셔도 감사하고 그런데 형편대로 하시면 되고 대구에 모처럼 또 옵니다. 7, 8년 전에 왔던 며느리가 또 와서 이제 피아노 독주회를 하는데 참 볼만합디다 여러분. 그런데 이 피아노에 조예가 없고 음악에 조예가 전혀 없는 사람은 쉬없습니다. 아이고 똑같은 곡인 같은데 쉬워 보여. 저는 일찍부터 우리 아이들이 다 음악을 했기 때문에 저 피아노 소리를 아주 즐겨 듣는데 하루는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갔습니다. 제가 예술의 전당 가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까? 모두들 음악을 그렇게 잘 들어요. 아주 막 감상하면서 듣는데 그 대구 사람들은 자고 보여요. 자고 앉았어. 민망해 죽겠어. 전부 끄벅끄벅 졸고 사탕 깨무는 소리 들리고 그 조용한데 핸드폰 잡고 슉 닫는 소리 들리고 내가 막 애가 터져 죽겠는 거라 안 가봐가 그런 데서 그런 공연이 안 가봐가지고 상식이 좀 없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때 좀 봐주세요. 서울만큼은 안 돼도 참 와서 모두 음악을 감상하면서 참 잘 듣고 참 재밌게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듣는 사람도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네, 그런 준비기도를 하는데 내가 뭘 하려고 말았나 잊어버렸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한여름에 좋은 공연이 옵니다. 어쨌든 본인이 좀 여기 온다는 것이 참 어려운데 작년부터 어머니 대구에 한번 갈까요? 대구에 한번 갈까요? 하는데 물론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 그때 내가 너무 좀 애를 너무 많이 썼어요. 마음의 고생이 좀 많았어요. 너무 막 태도가 잡으러 싸가 처음 잡으러 어떤 날 코를 골아. 너무 민망해. 우리 성도들 3분의 1이 잡으러. 내가 정말 죽겠어. 왜 그렇게 자는지 몰라. 나는 애가 타서 정말 기도하면서 음악 감상을 하는데 제가 한 가지 꼬집었어요. 야야 하나 틀리는 것더라. 이러니까 우리 아들이 엄마 틀렸어. 엄마 어떻게 알아? 야 옛날에 주인이가 많이 쳐가지고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좀 다르더라. 야 좀 틀렸다고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 17일 날은 좀 준비기도 해가지고 우리 그날 소풍 가듯이 좀 여행 한번 가듯이 2시간 하면 끝나는데 좋은 공연입니다. 피아노 독주를 보러 가려면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저 제대로 돈을 주면 10만 원 이상을 주고 가야 되는데 이번엔 다 무료입니다. 우리 이종 집사가 티켓을 다 샀습니다. 이종 집사가 티켓을 다 샀기 때문에 오기만 하면은 그 좌석표만 받아가면은 좋은 구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된 시점이에요. 이 시점은 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인간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의 하나가 전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예수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 때문이에요. 자 바다를 가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전능성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 전능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큰 통로입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없는 걸 있게 합니다. 김현숙 집사님 저기 불로동에 사는 김현숙 집사님은 남편이 바람쟁이에요. 날마다 남편이 바람을 어디서 피우는지를 너무 잘 알아. 밤새도록 남자를 찾아다니는데 반드시 찾아내. 어디가 찾았노 이러면 꾸이집에 찾았다고 또 어느 집에 찾았고 어디 술집에 찾았다고 그 술집이 그렇게 많은데도 밤새도록 찾아내는 거야.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고 하는데도 그 남편이 그 습성이 바람 피우는 습성은 못 고치는가 봐. 저녁마다 그렇게 아내한테 욕을 먹어도 또 나가는 거라. 그것도 교회 집사라. 교회 집사인데 엄마도 건사고. 그 바람쟁이 된 게 부부 싸움이 있는 거야. 그래 그 싸움 가운데서 두 자녀가 자랐거든요. 그 애들이 하나는 빼짝 말라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1학년짜리가 약해. 그 큰 놈은 또 크다고 동생을 자꾸 집어넣으니까 얘는 엄마 아빠 싸워서 상처받고 형이 두드려 패서 상처받고 또 엄마가 또 큰 형님 편만 들고 작은 아들 편 안 들어서 맨날 네가 형한테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렇지 하고 맨날 얻어맞고 빼빼하게 보라가 새까맣게 아기가 그렇게 자랐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작은 아한테 축복을 하는구나. 형한테는 복 준다 말 안 하고 자꾸 작은 아들한테 복 준다 그러고
키가 요만 나고 아버지가 또 그렇게 적은 거야. 아버지가 막 4kg 같아. 저만해. 근데 엄마가 이래 180까지 크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알았다 180 키워줄게. 지금 182야. 180인데 돈을 한 달에 얼마 번다. 누가 들었노? 한 달에 4천만 원 번대. 그래 형은 거기서 저 사무 봐줘. 형은 거기서 사무 보고 동생은 돈을 벌어. 둘 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제 빌딩 짓고 하루에 한 달에 4천만 원을 벌는데 벌 쓸 여가 없대. 쓸 시간이 별로 없대. 그래서 어떨 때는 또 뭐 5천만 원 벌 때도 있고 뭐 어느 해는 1억도 벌었대. 한 달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복 기도하는데 된 거야. 그래서 이제는 어제 그저께 목요일 날 와가지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받고 자식 둘이가 아버지는 뭐 동자로 많은데 자기 그런 말이에요. 우리 애들은 다 80을 다 키웠다. 어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는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냐.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거 복음이니까 복음 전하라. 어디서부터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렇게 아버지는 뭐 똥자루만 한다 그러는데 왜 애들이 그렇게 1m 82까지 자랐으며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전능하신 거예요.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을 보여주는 구절이 창세기 17장 17절 18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 되심을 막 보여주는 거라.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는데 이제 저들은 늙었어요. 더 이상 애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애기를 생산할 나이가 아니에요. 창세기 18장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했지요.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했어요.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절대 불가능을 보여주는 구절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자신도 이제는 틀렸다. 이스마엘로 만족하자라고 결정하고 있는 때예요. 포기할 때쯤. 하나님은요 쓰리를 좋아합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막 희망 없다. 이제는 마음 접자 할 때 역사하는 거라. 하나님은 5분 전 하나님이라. 저는 뭐 어떤 우리 집사님이 이제 이사를 못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은혜라. 하나님은 그 전날 말해. 내일 아침 이사하는 것도 오늘 저녁에 말해. 너무너무 스리를 좋아하시는 거야. 미리 준비 싹 하면 좋겠는데 그러나 될 줄 믿고 나는 준비해야 돼. 나는 준비해야 되는 거라.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게 18장 14절의 말씀이죠. 창세기 18장 14절.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성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넘지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여기서 비로소 그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70세쯤 아니 이스마엘을 낳은 시기인 86세쯤 이삭을 주셨다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 거예요. 아직 86세인데 뭐 아직 뭐 새파란데 뭐 안 믿었을 거예요. 만일 그랬다면 그들은 아마도 우리가 낳았노라고 했을 거예요. 낳았노라. 우리가 낳았노라. 하나님 은혜 아닌 우리가 낳았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사라에는 10살 아래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서 불가능하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신 거야. 그리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 믿게 됩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의 고백 들어보실랍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 누가 찾으시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얼른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얼른 찾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야 박지식 집사님이다. 맞지요?
아 중환이나 박지식 집사님 읽은 줄 알고 내가 우리 박지식 집사님 찾아놓고 안 읽는 거라. 담대함에 있어야 돼. 사람은요 용감한 사람이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한 점의 의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오직 믿음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성을 드러내 주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실 뿐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갖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못 만났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전능성을 통하여, 때로는 의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찾아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기다리고만 계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이 먼저 다가가지도 않을 뿐더러 다가갈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파고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푸시기 위하여 찾아오시고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됐으니 여러분과 저보다 행복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찾아오시는 거예요. 무언가 주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좀 달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한두 분이지 자식도 자꾸 달라고 있어. 엄마 빨리 죽었으면 싶다. 엄마 아버지 빨리 내가 어떤 조사 있는 걸 봤더만 서울대 학생들이 부모님 몇 살까지 살면 좋겠는 걸 봤더니 60살까지만 살면 좋겠다. 그거 연구 결과, 조사 결과예요. 귀찮다 부모 뭐 귀찮다. 언제 없어서 사니까 60세까지만 살면 되지 뭐한데 90세 100세까지 살아가 자식들 골탕 먹이노.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관리 잘 하셔야 된다. 자식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름을 지켜야 되는 거야. 물질도 다 빼주면 안 됩니다. 평생 살 거 놔두고 줘야 되지. 뭐 줄 거 없는 사람은 줄 게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줄 거 있는 사람들은 아끼세요. 자기 좀 위해 좀 쓰세요. 물론 여러분들 뭐 자식한테 좀 줄만하면 줘야 되지만은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내 거 쓸 거 좀 놔두고 주시고 또 너무 넘치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자식들이 젊을 때 뭐 좀 회복으로 또 주시기도 해야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실수를 범하고 나서 찾아오신 사건이거든요. 그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임의대로 행한 행동,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사건이 실패예요. 실수였어요. 하나님이 기다렸으면 기다려야지.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자기 아내의 몸종에게 그만 자식이 생겨버렸어요. 자 여러분 가나안에 이른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자녀를 얻지 못하자 사라가 아브라함과 의논해서 하갈을 통해 자식을 얻은 거예요. 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충동질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잘못 알고 있는가 보는데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선 자녀 생산을 허락지 않으신 것 같더니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얻는 것이 어떨까요? 창세기 16장 2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 불현듯 하나님의 뜻같이 느껴졌다 이 말이에요. 어떨 때는요 불현듯 하나님의 뜻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 불현듯. 자 여기서 불순종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불신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불행의 싹이 텄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족적 불화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노할 일 아닌가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찾아오시는 거라. 사랑으로 저들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면서 다시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에서 보면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보면 고멜은 창기입니다. 창기. 엄녀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남편 호세아를 도망쳐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깁니다. 그것도 몇 차례씩. 여러분 계속 몇 차례씩 그렇게 반복합니다. 자기 남편 놔두고 도망가서 남의 남자하고 자꾸 같이 사는 거야. 그때마다 호세아는 그 여인을 용납하고 다시 찾아오는 거야. 만약에 이정집사가 그랬다면은 아이고 뼈도 안 못 있을 거라. 벌써 국물도 없지. 근데 호세아서 읽으니까 고멜이라는 여자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집을 몇 차례 나갔는데 용서하고 또 받아들이는 거야. 찾아오는 거야. 돈 주고 찾아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납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에 절하고 이방신에게 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들을 용납하시고 다시 찾아주셨어요. 그러기에 수없이 반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반복하게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또 뉘우치고 또 뉘우쳐도 또 짓고 또 짓고 다시는 안 그래 죄도 뭐 며칠만 지나면요 또 본심이 또 드러납니다. 겨울에 나는 뭐 나무 죽었듯이 막 다 시커멓게 죽고 있다가 봄 된 게 사작사작 새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다 죽은 듯해도 또 이상하게 또 이렇게 신앙이 식고 믿음이 식고 기도가 식으면 또 뭔가 애구슬이 살살 올라오는 거야. 나쁜 버르장머리가 싹 뿌리를 못 뽑는 거야. 악습이 있어요. 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수가 이른 아침에만 거물을 끌어올리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셨거든요. 그들은 주님을 배반한 자들인데 주님이 찾아갔어요. 십자가 사건 앞에서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을 주님은 찾아가신 거야. 특히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제자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런데 우리 주님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거야. 3번씩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거야. 이게 예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묻겠습니까? 배반하고 간 거 두고 보자 하지. 내가 네 잘 되는 거 두고 보자 하지.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두고 보자 하는 그런 건 나쁜 습관이고 가다가 내가 두고 보기 전에 내가 죽어 먼저. 그래서 절대로 남을 저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묻지는 못해도 용서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부르시고 물으시는 것이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너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라. 네가 나를 저주하고 나를 부인하고 떠나갔지만 나는 너를 아직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믿으십니까?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는데도 주님은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찾아오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한없이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교만하고 어리석고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흠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흠이 여러분과 저는 흠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안에서 우리도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닮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참 안 됩니다. 우리 이모아 집사가 전에 우리 교회 오랜만에 온 것도 안 돼. 안 돼. 난 모른 척하지. 오면 우리 교인이고 안 오면 남의 교인이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래도 그 사랑이 말이에요. 묻어 있어서 늘 걱정이 되는 거가 1시간도 안 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빼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 지금 조그마한 16병 집에서 딸 식구가 서희 아닙니까? 5명이 한 집에 살고 있느라 우르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딸은 게으르 빠졌죠. 사이는 뭐 미련에 빠졌죠. 병든 아버지 그 새끼들 밥에 먹이는 거라.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몰라. 그래서 어떨 때는 막 반찬도 싸주고 싶고 막 이렇게 해주고 싶고 막 태워주고 싶고 이런데도 자꾸 돌아다니니까 나도 사랑이 부족해서 그것까지 용납이 안 돼. 왜 그런지 그게 괴로운 거지 나. 왜 이것까지 안 될까? 왜 이것도 못할까? 우리 김병영 집사도 우리 교회로 탁 박차고 갔잖아요.
음정도 안 맞는 노래도 못 하겠다 그러고 뭐 TV 삐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반찬 뭐 맨날 싸워놓고 막 통 더럽다 했다고 꼬마 삐져가지고 막 반찬통 더러우니까 좀 씻어주신다고 그날부터 팍 삐져가 안 오는 거야. 삐질 게 아니잖아. 그거는 위생적으로 너무 반찬통이 더러우니까 씻어서 담아주려는데 삐치잖아. 그러니까 병이 들어가지고 두루누워 있는데 뭐 같은 교회 목사는 한 번 따갔대. 아니 이혼한 아내하고 딸도 딱 한 번 왔다 갔대. 근데 우리는 5번 6번 가는 거야. 가다가도 내가 이거 오지랖인가 이거까지 사랑할 수가 없다. 어제도 지팡이 필요하다 해도 지팡이 갖다 주고 왔어요. 음료수하고 갖다 주고 먹을 거 안 떨어지는 거 갖다 주고 그 하루는 돈을 주는데 돈 필요 없어요. 여기는요. 지 펜 하나 사다 주 있어. 그러니까 지팡이 사주고 그게 이상스러운 거라 한 2년 바람 피우고 왔는데도 이게 내 새끼인지 남의 새끼인지 어떨 때는 이게 분별이 안 되고 그래도 내가 사랑해야 되는가 내 새끼로 품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런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이너스인 거야. 예수님은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예수님을 버린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절에 보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니까 내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 아브라함을 심히 번성케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번성케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거야. 여러분 잘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거야. 그런데 여러분 번성할 그릇이 안 되는 거라 지금. 그릇이 안 되니까 그 번성을 내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박동진 씨가 조금 전에 돈가방을 들고 열쇠를 잠그고 진짜 문을 열어보니 5만원짜리 돈가방이 딱 들었어요. 가방 안에 제가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 이 돈을 은행에 넣어갖다 놔야지. 그러니까 이유가 있대. 통장 여러 개만 들어갔다. 좀 해라 이 관계. 보따리를 탁 갖다 기도해달래. 손 얹고 안수해달래. 안 잊어버리게. 도둑 안 맞게 안수 좀 해주세요. 제가 거하게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이 돈을 쓰도 못한 돈을 와가 다니는 딸도 주고 아들도 주고 하나님 앞에 올리기도 하고 이웃 가난한 이웃 못 먹고 사는 이웃 이런 좀 도와주고 빚진 사람 좀 갚아주고 이런 거 좀 해라. 열어보래. 깜짝 놀라는 거야. 열어볼래. 그 나중에는 허가 맡다가 열어보니 자 물통을 다 잠가놓고 열어보니 5만짜리 돈다발이 콱 들어 무고 털지 못해. 이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근데 자기가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주시는 줄 압니까? 그래 목이 끌거래 못 알아듣겠어. 무슨 말인지 기회가 다 되고 들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어리가 있답니다. 어리가 있어가지고 내가 아나콩콩이다 싶어. 속으로 어리가 그리 있다면 아유 나는 어리가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 나한테 돈을 많이 주시다. 나가면 돈이래. 나가면 천신만씩 돈이래. 근데 돈이 인색해야지 또. 돈 박살이 내가 부채를 3개 내고 갖고 있어서 부채 박살을 했더니 돈 박살을 막 부채 박살을 가냐. 나는 돈 박살. 아니 그러는 거예요. 그 자기 그 만족으로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아무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아브라함으로 심히 번성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야. 그런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써셨네 모시어 드리세. 이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저도 성령님 모시기 위해서. 헛된 교만 버리세 이 찬송 있죠. 주님 나라 위하여 헛된 욕심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강물이 흐르듯이 여러분의 건강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겸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는요 자식의 축복을 먼저 말합니다. 재물, 건강 이거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거든요.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불순종하고 불신앙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안 바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안 바뀝니다. 내가 아무리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회개시켜서 좀 시간이 늦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요. 알라스카 갔다 온 권사님이 며칠 저녁에 그저께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진대. 전사님 기억합니까? 15년 전에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내가 니를 미국에 여행 보낸다. 아이고 나 미국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저래서 쓸데없는 소리를 했었노. 저 잘못된 사람 아이가 내가 미국 갈 일이 뭐 있노? 이랬대. 그런데 이상하게 조카를 미국에 보내가지고 얼마 후에 또 미국 갔다 왔는데 이번에 어제 아래 한 달 알라스카 갔다 왔어요. 그래 거기 이제 생각나서 가자 하고 뭐 불로 차고 가져왔어요. 가져와가 전사님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전사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나 미국 보내준다 해서 내가 콧방귀 뀌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루어지시네요. 금방 안 이루어져도 다 이루어지시네요. 조카 미국에서 7년 공부하는데 왔다 갔다 하고 이번에 알라스카 가서 한 달 동안 여행하고 또 계획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 그만 갈래요. 나이도 많고 그래도 또 계획이 있는데요. 계획이 뭐 있나? 조카 하나 있긴 있지요. 아니 조카 보러 갈란가? 이러시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얼마 없으면 갈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함없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죄를 범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당신을 드러내셔서 믿고 의지하게 하셔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셨다는 얘기죠.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찾아오신 것을 보세요. 제자들은 다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다시 부르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수도 많았고 허물도 많았고 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도우시고 채워주시는 거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나사로가 죽어서 냄새가 나는 상황에서도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나를 돌아보면 힘이 약하죠.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재주도 없고 하지만 주님은 그런 나를 찾아와서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저는 한 번씩 그럽니다. 하나님 저 주의 종으로 뽑은 거 후회 많이 하시지요. 말귀도 못 알아듣고 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뜻인지 내 뜻인지 사람 생각인지 어떨 땐 분별이 안 되고 하나님 한 번씩 확 집 앞으로 싶을 때가 많지요. 주님이 집 앞고 싶을 때 확 집 앞에서요. 그래야 내가 안 믿어. 가만 계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합니다. 얼마나 실수가 많지. 얼마나 약한지. 하나님 앞에는 부끄럽게 자기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힘이 약합니다. 너무너무 실수 많고 허물 많고 재주도 없고 하지만 주님은 그런 나를 찾아와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나를 쓰시려고 주님은 오늘도 나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면 이런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나를 찾아오시면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능력과 평강을 주시기 위하십니다. 능력과 평강을 얻으면 뭐가 생기지 아십니까?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박동기 씨가 그래 이 세수만 교회 다 잡은 왜 이렇게 아멘이 없노? 파워가 없다. 내가 지금 5군데 교회 갔다 돌아왔다. 새벽부터 수목교회 마지막 세수만 교회 마지막이래요. 5군데 거쳐서 예배하러 오는데 이 교회가 지금 힘자가리가 없다. 아멘이 없노? 좀 힘자가리가 없다. 나이가 많아서 그렇대. 그거하고 틀린다. 그거하고 틀려. 능력을 안 받았다. 능력. 왜 아멘이 없다는 거야?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능력 받읍시다. 이 능력이 힘이에요. 힘이 있으면 아멘도 크게 나옵니다. 힘이 있으면 찬송 소리도 큽니다. 힘이 있으면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 제가 마디마디 좀 제가 한번 하고 여러분이 한번 하고 힘이 있는 거 없는 그거 보려고 힘이 없어요. 어떨 때는 이 40명 50명인데 한 사람 목소리만 적어. 그럴 때가 있어. 힘을 다해 찬양해야 돼. 소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소망이 있는 자는 힘이 있습니다. 권능을 베푸신 하나님께 힘을 다해서 찬송해야 되는 거야. 이제 사랑하는 성도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고 있습니다.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 주님이 지금도 나를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기 원하여 또 능력과 평강을 주시기 원하여 찾아오셨어요. 그는 이제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올인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진짜 얼마나 엉뚱한 데를 보는지 몰라.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습니까? 예수님 얼굴 쳐다볼 때는 무리를 덤벙덤벙 걸었어, 무리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눈을 안 보고 예수님 얼굴 안 보고 물을 쳐다보다가 물에 빠진 거야. 우리는 다른 걸 쳐다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쳐다봐야 돼요.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다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여 영혼의 사이클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맞추십시다. 여러분 맞춰야 돼.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야 돼. 이래가 안 돼. 눈을 어디다 자꾸 둡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문제에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에 초점을 맞춰 나갈 때 여러분은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기웃기웃하지 마세요. 기웃기웃하지 마세요. 남이 뭐라 하든지 주님의 손 바라보시고 주님 얼굴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금년도 7월이에요. 7월이 다 갑니다. 8월이 곧 옵니다. 이제 8월 한 달 더 지나가면 이제 9월이 곧다 가을이야. 가을이 어느새 왔나 갔나 생각할 때 또 겨울이 왔어. 다 그 속에도 숨어 있거든. 봄 속에 여름이 있고 여름 속에 가을이 있고 가을 속에 겨울이 있어. 어느새 지나가. 그러면 한 해가 또 가버려.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몰라. 어영무영 시간만 버리면 안 됩니다. 사명감당해야 됩니다. 죽을 땐 살도 모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영무영할 시간이 없어. 여러분 시간이 우리를 안 기다려줍니다. 김원혜 권사님이 힘이 없어 언제 저래 됐나. 얼마나 안 아프고 건강했거든요. 얼마나 주일도 잘했습니까? 새벽기도 안 빠졌습니다. 찬양이도 얼마나 잘했습니까? 저 조암산에 있을 때도 찬양이들 했습니다. 지금은 할매처럼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딛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야 세월이 앞에 장사가 없구나. 시간이 늘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나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죽을 땐 살도 모르게 하겠네. 저도 주위에 죽을 땐 살도 모르겠어. 내가 뭘 했는지 희청희청하도록 있는 것 같은데도 그래도 너무나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돌아보니.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제는 김원혜를 살려야 됩니다. 김원혜 권사를 살려야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까지 할게.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기도도 해야 하고 먹이기도 하고 입히기도 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니까 남편 김두현이가 없으니까 아픈 것 같아. 느낌이 그래와. 요 남편이 없으면 힘을 잃었어. 김두현이가 없으니까 보면 자신감을 잃었어. 보니까 낭망을 너무 했어. 낙심을 너무 했어. 크게 상처를 입었어. 이 사람이요 회복이 안 되는 거야. 기도해 주세요. 남편만 지금 딱 앉아있으면 저 사람은 펄펄 뛰는 사람이라 보니까 거기에 힘을 잃은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제는 기도가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김두현 하나 없어도 우리 교회만 괜찮습니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본 게. 김두현 없어도 되지만 김원혜는 가도 죽으면 안 되지.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힘을 아파요. 교회를 이렇게 세웁시다. 이제는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여러분 가정도 이렇게 세우시고 이 나라도 이렇게 세웁시다. 이 나라도 이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깡패 두목이 그 대통령이 돼야 되겠습니까? 거짓말쟁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천한 나쁜 사람이 이 나라를 다 써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힘내서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왜 힘을 잃었습니까? 힘 잃지 마세요. 한마디씩 기도 저축하십시오. 반드시 나라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게 사업하는 분은 열심히 하세요. IMF가 온다, 어려움이 온다, 더 힘든 일이 생긴다 이런 말 듣지 마세요. 저는 어렵다 말보다 40-50년 들었어요. 내년엔 더 어렵다 소리 또 듣고 IMF보다 더 어렵다 또 듣고 40년 넘게 들어도 똑같습니다. 그런 거 믿지 말고 열심히 해봅시다. 열심히 하는 자는 삽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면은 뭔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고 기도하고 겸해야 됩니다. 내 사업도 기도하고 겸해야 돼. 하나님 손을 붙들고 그렇게 동업을 해야 돼. 하나님하고 동업. 하나님하고 동업해야 실패가 없지. 내 혼자 암만 잘라도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 전능자 하나님을 100% 의지하게 하시고 100%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어서저께 교회가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교회가 너무 빈자리가 많고 안타까워 가슴이 녹아내립니다. 주여 전도의 열매 주렁주렁 맺게 하시고 애타는 사람만 애태우지만 무관심한 사람도 너무 무관심합니다. 하나님 무관심한 자 없게 하시고 애태우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영혼 돌아보면서 전도하면서 교회를 승리시켜 나가는 저들의 몫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